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40. 찾으셨죠? 예. 마태복음 24장 3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3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갔을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날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가 있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기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수의 강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갈증이 없게 하시고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고 다음에 충만히 받게 하시며 성령 충만히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산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심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렵구나 인사합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우리 발걸음 인도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또 성가대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우리 성가대 우리 하나님께 한번 우리 성가대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순종하시고 이렇게 충성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 성가대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오늘도 힘차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다음 주가 7월 첫 주예요. 7월 첫 주면 항상 뭐죠? 맥주 감사절.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됐다는 거는 1년에 뭐가 지난 거죠? 정확하게 반이 지났다. 벌써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 2021년도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맥주 감사절 한 해 동안 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니까 다음 주에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참 의미 있는 질문이죠. 오늘날 지금 우리들에게도 참 의미 있고 정말 중요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과연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과연 얼마나 천국 백성이 우리 한국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될까? 또 우리 독산동, 특별히 영산교회, 우리 영산교회는 다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 천국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좁은 문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아멘.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힘을 써야 돼요. 아멘. 여러분 힘쓰고 계시죠? 아무 상관없어요? 힘을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기를 힘써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힘을 써야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저 여러분이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만 있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 여러분 사람 마음은 다 어디 가고 싶겠어요? 다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천국,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천국 가고 싶죠. 그러나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힘을 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뭘 당해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라는 데가 한자인데요. 침노할 침자에다가 노랗지랄 노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침노한다는 거 뭡니까? 불의한 자가 어떤 나라를 그죠? 아주 침노하고 노략질하는 그런 쳐들어가는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노했죠. 그런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왜 천국이 침노를 당할까요?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건 침노가 아니죠. 그거는 방문이고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 당연히 들어올 자격이 있는 거예요. 뭐 남편이 됐다거나 가정이 됐다거나 자녀가 됐다거나 가족이 됐으면 얼마든지 들어올 자격이 있죠. 그러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들어가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건 남의 집을 그거는 침노한 거죠. 그래서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들, 그죠?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침노하는 믿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입니다. 또 내가 불의하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죠. 달려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또 기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침노하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우리 신앙생활은 힘을 쓰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와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애쓰고 힘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또 중요한 의미 있는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질문했나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렐루야. 예,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질문을 했죠. 예, 그래서 주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한 거죠. 너희가 날이 흐르면 비가 올 줄 알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금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뭐는 알 수 있어요? 시대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철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안 자는 없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별을 보고 깨닫고 시대를 분별해서 그들은 예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에서 초림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아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어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건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떨 때냐? 자다가 깰 때예요. 세상에 취해서 시대를 분별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세상에 따라서 흘러가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자다가 깰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지혜로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떤 처녀들이었어요? 잠이 들고 준비하지 못한 그냥 깊은 잠이 들어서 신랑 올 때를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을 미련한 자고, 그러나 자다가 깨어서 준비한 자는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모든 걸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시대적으로 주님 재림 때 나타날 징조들, 우리 중요하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는 주님이 점점 더 가까워졌구나. 우리는 그걸 깨닫고 잘 예비하고 준비해서 우리 주님을 동방마사다처럼 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 때, 예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첫째 1절에 보니까 1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2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참 놀라운 말씀을 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키면서 자랑을 한 거죠. 그죠? 주여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나이까. 그랬더니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것은 도로에 돌 하나 앉지 않고 내가 무너뜨리라 하고 예수님께서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참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다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랬죠. 여러분 교회라는 원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게 두 단어 합성한데 에가 밖으로부터 그리고 클레시아가 나오다는 뜻이에요. 나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모인 무리를 그거를 교회다. 교회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한자죠. 가르칠 교자에다 모일 했자인데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밖으로 나온 회중, 모인 무리를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저희 중에는 누굴 말할까요? 이 땅에 있는 불신 세계,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라. 아멘. 우리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불신자 세상에서 우리는 나와서 어디 있고? 따로 있고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불신의 세계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는 모여있는 그 모임을 교회다. 그게 영적인 의미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옛날에 예배당이죠. 예배당. 그래서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을 때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를 말할 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고, 아멘. 광야에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을 교회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뭐 세상에서도 학교다 그러면은 학교가 뭘까요? 학생들이 있어야 학교죠. 학생들이 학교입니다. 그렇죠? 학교 건물만 있으면 뭐하게 돼? 그게 무슨 학교입니까? 그냥 건물이죠. 폐교죠. 폐교. 요새 지방에도 보니까 아이들이 다 도시로 떠나고 요새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지방 소학교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들이 다 폐교하잖아요. 뭐 요새 대학도 막 지방 대학들 폐교하는데 이게 왜냐?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고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뤘는데 전 자랑할 만하죠. 그 중에 하나가 참 잘못된 패단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너무 교회 건축에만 열을 올렸다. 그래서 그냥 교회 건축 막 경쟁하듯이 교회 건축을 너무 건축에만 물질 재정을 썼고 거기에 그냥 온 마음을 다 거기에 썼고 너무 교회 건축에만 썼다 보니까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비탄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우리는 한 장면을 더 귀하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더 우리가 큰 믿음으로 백보장 같은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은 큰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도로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나?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우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 주님이 지금 뭐 북한 공산당이 막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막 폭파시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놀랍고 안타깝지만 그거는 정말 불법이죠. 그러나 주님이 때가 돼서 마지막 때는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나타난 징조 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밑에 보니까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호랑이 봤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사람입니다. 강도 그냥 이런 사람들이 다 사람이잖아요. 사기꾼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해를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 조심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렐루야.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대요. 11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라든지 그죠? 신천지는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거짓으로 속여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속여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거짓 선지자죠. 우리는 그런 것에 미혹되거나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해서 그런데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혹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또 생기냐? 6절에 보니까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 네, 그렇죠. 지금 뭐 국제 정세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죠. 7절에 보니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위험하죠. 뭐 3차 대전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서로를 향해서 양보 없는 대립을 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은 옛날 전쟁과 차원이 다르죠. 지금은 핵전쟁이기 때문에 뭐 너만 죽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멸망이죠, 멸망.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서로 대적하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일본하고 점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더 안 좋아지고 이게 이런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 오늘 보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사회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이나 시대를 분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달라야 돼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사람들과 같으면 안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이런 것을 보는 걸 보면서 정말 그거는 잘못된 그런 생각이다. 잘못된 판단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7절, 8절에 보니까 재난이 시작된대, 재난이. 7절, 8절 다시 보십시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 있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야, 이제 재난이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점점 심해지지 않고 요즘에 또 새로운 더 강력한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는데 그거는 뭐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그냥 병이 다 전염된답니다. 그것도 변형된 거기 때문에 치료도 안 되고 스치기만 해도 사람이 다 병에 걸리는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지고
지금 뭐 인도나 이런 데는 엄청나잖아요. 너무 많으잖아요. 여러분 역사에는 이렇게 큰 재앙이 없었잖아요.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꽁꽁 이렇게 묶여 살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이런 환경이 재앙의, 그죠? 재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온도가 여러 가지 천지지변에 이상한 일이 생겨서 막 온도가 막 51도까지, 인도에는 지금 51도가 넘었대요. 아스팔트가 다 녹아나고 이런 막 엄청난 이런 여러 가지 세계 곳곳에 차차의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가까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9절 저 중요합니다.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 달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니까 참 괴롭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막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어제 인터넷인가 어제 보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나 이런 시대가, 그러나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미움을 받고 대적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환경이 더 심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보니까 그 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 밑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할렐루야, 13절입니다. 13절. 그러나 15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해질까요? 작아질까요? 여러분 이 인류의 재앙이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큰 일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더 많이 생길까요? 적어질까요?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더 사람들로부터 더 우리가 미움받고 멸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 13절에 그러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이 어디겠어요? 주님 오셔야 끝입니다. 우리는 견뎌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 가지 환난, 예수님이 이미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미움을 받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불신앙을 이기는 거예요. 불신의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면은 그로 끝나는데, 그러나 이 정말 힘든 싸움도 우리 믿는 백성들이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길로 갑시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렐루야, 우리가 멸류관을 뛸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또 하나 현상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할렐루야.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생기죠?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져. 여러분 지금 느끼십니까? 사랑이 식어진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도 옛날에는요 형제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어요. 네 거 내 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점점 사랑이 식어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사랑이 식어지고요. 옛날에는요 사촌하면 형제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지금 사촌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너무 이렇게 시대가 왜 그러냐? 앞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뭐예요, 여러분? 죄입니다, 죄. 세상이 죄가 만연할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을 베풀어도 그것을 선으로 받지 않고 선을 악으로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기서 누가 동냥을 해도 진짜 다시 쳐다보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동냥하는 선한 사람인가 하고 지금은 의심하게 되고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런 시대가 됐다고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언제 끝이 와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은총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아직 남아있다면 주님 오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 여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를 예수님은 분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잘다가 깰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 길로만 그냥 흘러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을 써서 오늘도 여러분 힘써서 주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애써서 힘을 써서 나와서 오늘 찬양단 보십시오. 그냥 저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지난주서부터 연습하시고 우리 여기 성가당장님이나 김 선생님 보면 다 악보 정리 다 해가지고 그거 다 써왔더라고. 우리가 오늘 보니까 써왔어. 자기가 다 써가지고 그거를 해서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의 세상을 쫓아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우리 영산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분으로 아버지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천국문을 향해서 들어가기 힘을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산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심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유기도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는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서 오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어둠의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가라. 머리끝 발까지 역사하는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살기도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난케 되신 우리를 부유케 하시라고 권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부유함을 주셔서 하나님 물질로도 하나님 많은 영혼을 사랑하며 헌신하고 증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 거부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점점점 강해지는 다윗과 가람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영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죄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